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일어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 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천사 천군을 통하여 찬양받는 영적인 현장을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얼마만큼 말씀을 받느냐가 인생의 다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함께 나눴죠. 복음적으로 오순절 날은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날, 내 염려가 필요 없는 날이 오순절 날이다.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순절 날을 정의한다면 오순절 날은 말씀이 처음으로 교회에 각인된 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은 따라갔는데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말씀은 따라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은 듣고 따라가세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다니까요. 말씀은 따라갔는데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롯을 데리고 나가고 기근이 보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여러분, 말씀은 따라가지만 말씀 각인이 안 된 사람의 삶 계속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은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상태는 어떠십니까? 거짓되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냈던 그 날이 여러분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 날이 오늘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오순절 날은 그 날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이 오순절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말씀이 편집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말씀을 듣고 이건 말씀은요 누구나 듣습니다. 누구나 지금 말씀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편집이 돼야 돼요. 이 기준이 있어요. 각인됐다, 편집됐다라는 게 뭐냐? 말씀이 한번 각인되면요, 그 이후로 나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게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각인된 게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거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 운명으로 살아요.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에 영향받고 살았느냐가 그 사람 평생 운명을요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사람의 각인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은 어떤 의미가 되냐?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 받은 여러분에게 각인은 어떤 것이 되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요. 여러분, 뭔가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그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구원을 받아도. 그죠? 구원을 받아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죄라는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라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술을 먹어본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니까요. 게임 중독 돼본 사람이 게임 중독 속에 걸린 사람한테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 바뀔 필요가 없어요. 복음과 말씀 있다면 각인 바뀔 필요 없어요. 도구요, 통로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바울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연약함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연약함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에게서는요, 말하면 너무 창피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최고 창피한 게 뭡니까? 예수를 부인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서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통 주는데 성봉장이었어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각인이 바뀔 필요 없을 만큼 복음과 말씀의 완전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흑암, 공허, 혼돈. 살면 살수록 흑암, 공허,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 것인지 완전한 것인지를 오늘 다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되어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근원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이 모세에게도 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이 밤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 내가 나의 전 인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요 사무엘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무엘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무엘처럼 대답하세요. 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에게 어릴 때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다윗이요 시를 쓸 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묵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으로 작품이 나오셔야 돼요.
최대 위기가 왔을 때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거를 말해라.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박국에 보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돌에 새겨라. 그 말은 뭡니까? 두고 보라는 거예요. 두고 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진짜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체험이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모든 거라는 걸 결론 내셔야 돼요. 저는 말씀이 들려올 때 안 바뀌던 것이요 바뀌고요, 말씀이요 가슴팍에 꽂힐 때요 안 끊어지던 게 끊어지고요, 말씀이 들릴 때요 제 모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말씀 이게 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하고 정확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하고 이상한 싸움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단하고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하고 정확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말씀, 이걸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하고 이상한 싸움 하더라고요. 전부 속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이 모든 것이라고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총동원해서 빼앗겨요.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말씀만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도 여러분이 말씀 진짜로 회복하고 붙잡는다면 승리지만,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다,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최고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나의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깊은, 내 깊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다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비대면, 대면은 모이는 교회, 비대면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강화시킬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또 붙잡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요하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첫 번에 하시는 말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집이 있고 없고가 복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누리셔야 되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유가 있을 만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이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신분과 처지와 환경과 배경이 안 좋아도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죠.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그게 예수님 족보 속에 나오는 여자 5명.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다말, 바세바, 또
마리아, 라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룻. 이분들이 뭔가 자격이 돼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각인된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서 쓰임 받은 자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친 사람과 대조적으로 그 여자 5명과 대조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놓칠 때 이스라엘이 후대가 19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학살당하고 박해당하고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800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더 많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 방송을 없애려고 해요. 예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핍박하고요. 우리가 말만 이 복음을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을 두고 유대인들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기도가 시작되셔요. 이 후대들이 왜 고통당했냐? 말씀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람하고 안 맞을 때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맞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의 각인, 말씀의 편집의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직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직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2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2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복음의 본질.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하면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 가지 굿뉴스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2가지를 봐야 오직의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시대의 흐름을 못 보면 우리는 또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오직의 말씀을 못 잡으면 노예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주신 오직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오직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또 포로로 갑니다. 그때 붙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속국이 되지요. 로마에 속국됩니다. 그때 그 우상 섬기는 현장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 없이 주신 게 아니라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값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은혜로 주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이게 내 것이 돼야 그때부터 바울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이 각인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말씀은 누구나 따라간다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이 편집된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은요, 나의 복음과 체험이 된 거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분을 내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그 오직을 발견케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씀 편집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오직이 될 때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게 되면 응답 없어도 돼요. 아멘. 뭐가 금방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게 되면. 근데 이게 되면 응답 없어도 괜찮고 안 바뀌어도 괜찮은데 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몰아갖고 오셔요. 특히 이걸 몰아갖고 오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만이 주실 것으로 몰아갖고 오셔요. 아니, 정도혁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거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그죠? 하나님이 차를 사주신다. 아니, 차는 우리 이호카 장로님도 나를 사줄 수 있다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집을 사줘. 우리 도훈 형제가 이제 저 집 사줄 수 있다니까. 아멘 안 하네. 아니, 그런 거면 뭐가 특별한 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것. 이게 유일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힘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입니다. 이걸 주셔요. 여러분이 이걸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게 내가 볼 때 어떤지 아십니까? 이건요,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진 사람들이 일곱 재앙 만날 때마다, 이 일곱 재앙 시대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그들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말은 재앙 시대, 지금 또 다른 재앙 시대가 옵니다. 그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느냐? 이것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새 절기. 이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의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겁니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이번 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과 대화할 때 말씀이 오가면 흑암이 무너지지만 내 생각이 오가면 갈등만 일어난다. 여러분 대화할 때요, 말씀이 오고 가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되냐? 성령의 감동, 여호와 신의 감동된 말씀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새 절기를
누리는 자에게 나옵니다. 그때 이건 진짜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응답을 받으면 바울보다 대단한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똑같은 사람. 세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실까요? 이거 질문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 잘 안 돼도 방향이 되면 진짜요, 축복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얘기한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세상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지 않냐?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쵸?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히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에 오는 가지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 12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젠더 제자들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2가지 하면 따다다닥 머릿속에 생각나셔야 돼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요, 세상이 발전을 해도 상관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배웠는데 상관없이 무너져요. 내가 돈이 있는데 상관없이 무너져요. 이 속에 있으면. 그게 현장이에요. 내가 배웠고 돈이 있고 내가 세상이 발전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가지 문제의 한 가지 답. 김준곤 박사님은 그거 하셨잖아요. 대학생들 데리고 백문일답. 그러면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살아계실 때 그 대학생들하고 서로 주고받는 육성을 들어보셨나요? 저 그거 듣다가 울었어요. 그 김준곤 박사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이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100가지 문제를 김준건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답을 대학생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한 가지 답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요.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 성경 금방 꿰입니다. 근데 삶이 안 된다니까요. 똑똑해서 목사 되고 신학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딸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될 때 작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래 얘기해도 저래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작품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금방 안 바뀌어도 응답이 안 와도 이렇게 방향을 맞추는 게 올바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금방 안 바뀌어도 응답이 안 와도 이렇게 방향 가는 게 바른 거야,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 삶에 하나씩 확인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고, 이게 쌓일 때 성령 충만함이 어느 날 임해버립니다. 그때는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을 주시죠. 어떤 각인입니까? 역사상, 지구 역사상 최고 응답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13절에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최고의 응답이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나라는 게 필요 없는, 내 것은 필요할 이유조차 없는 뭐가 오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진짜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의 각인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든 새벽 강단을 듣든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그 기준이 세 가지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시대의 흐름이 뭐냐. 이걸 못 보니까 자꾸 뒤처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그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들이 받는 오직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재창조로 가시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각인, 편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무슨 일이라는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과 원하시는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 날이 매일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말씀의 각인 편집의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